못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적어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2층 믿음성전에서 신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구역장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신촌교회 아천홀에서 신임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2시이니 구역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주일은 오후 3시 30분 신촌교회 아천홀에서 신임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사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식 제공과 강단 미화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간에 성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성전 출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국루 안수 집사님과 진은이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성도님들 대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최미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빵과 음료는 노춘옥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김순자 집사님, 장하영 집사님, 정평호 집사님, 노춘옥 권사님, 이희봉 성도님이십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TV로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도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허그해 주시고 주일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나가는 기쁨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저희가 한번 불러보긴 했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오늘은 정말 생소하실 수 있지만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실 다윗의 고백 미리 알려드리면 시편 57편의 그 구절을 조금 찬양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것들을 한 주, 2주, 3주 나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배워보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힘과 능력과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을 날마다 그걸 의지하며 나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삶을 기쁨으로 밝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내게 샘솟는
인해서 예배의 형식과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익숙한 가운데 새로운 것을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멜로디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만 우리 동독교회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과 함께하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신 것 중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고 나아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임오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예배하지만 성령님 어느 곳에 있든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독교회가 2022년도에는 교회 표어로 영이 살아나는 교회, 영과 함께하는 성도,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올해 한 해도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국권이 회복되고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며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주위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에서 새로이 헌신 봉사하는 모든 기관장들을 붙드셔서 심령에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히 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삶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시험받아 헤매는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모두 감사와 찬양으로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을 준비를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하는 자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작은 씨앗 찬양팀들에게 주님이 특별하신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날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께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베드로고 그게 바울입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죠. 왜냐하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끝이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질되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 목장을 주시고 함께 신앙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도를 주신 것이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넉넉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사님에게 이제 찬양을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탁하면서 앞부분에 이제 작은 시야 찬양팀이 한 20분 정도 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해달라.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면 우리가 그 찬양에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가사가 중요할까요? 멜로디가 중요할까요? 가사가 중요한 것이죠. 멜로디는 그 가사를 돋보이게 하고 돋기 위해 있는 것이지 실상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찬양은 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가사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멜로디가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멜로디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은 가사가 중요합니다. 물론 멜로디가 그 음을 도와서 우리가 쉽게 그 가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도 옛날에는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지금 찬양으로 들어온 것인데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 복음성가도 나중에 찬양의 가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멜로디가 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분에 대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가사의 은혜를 받다 보면 멜로디도 저절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인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인사하신다고요?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전부였습니다. 부활신앙 하나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찌질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 하나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비결은 오직 하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신앙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왜 갑자기 성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성찬이 회복돼야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올바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찬부터 시작되어야 바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잃어버린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3번을 밝히고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 분명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섬김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섬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여러분 종처럼 그렇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와 같은 것이 섬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섬긴다, 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의 필요 중에 가장 중요한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필요 아니겠습니까? 곧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시겠다는 것인가? 바로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섬김이 여러분 어떤 섬김입니까?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예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의 사역이 딴 게 없더라. 보니까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맨날 먹어대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게도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구 먹어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렇게 포도주를 마셨고, 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즉 식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통로였다는 것이죠.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식탁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의 가장 첫 번째 일으켰던 여러분 이적이 어떤 이적이었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7일 동안 계속되는 그런 혼인잔치의 그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일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잡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마지막 사역이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그 중간을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식사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식탁의 교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성찬, 유카리스트, 성찬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하나는 애찬, 아가페밀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연합의 예배 자리에서 행해졌던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 곧 목장에서 행해졌던 것이 바로 애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자 여러분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교육하면서 목장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대교회는 이것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왜 성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살피면서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기억입니다. 기억이다. 예. 다시 한번 기억이다. 예. 다시 한번 기억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시죠.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다. 다시 한번,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다. 다시 한번,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다.
오늘은 이것만 새겨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다. 기억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1차적으로 성경의 구원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생생하게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되새기면서 그날을 기억하게 됐던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았던 딱딱한 빵을 먹고 또 쓰디쓴 나무를 먹고 추운 데서 잠을 청하면서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삶, 그 안에서 유일무이했던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기적적인 구원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유월절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했던 것, 그것이 구약 성도들의 기억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무엇을 기억하는 시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몸이 새 몸으로 부활하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사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네 가지로 그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 세 번째는 악의 패배,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톰 라이트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용서, 두 번째는 신적인 교환, 세 번째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인가 하면 용서받은 죄인들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용서받은 죄인들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성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한두 달 뒤부터 이제 성찬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찬을 받으시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내시고, 또 그 성찬을 받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며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이고, 그 성찬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고난과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남기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일, 영어로 하면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 이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바로 죄값이죠. 죄값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당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머물러서도 또 사망 가운데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의 값을 대신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치유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하신 이 신적인 교환, 바로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인 교환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교환, 당신의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은총을 다 우리에게 몰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저주와 상처를 받으신 이런 교환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환을 즐겁게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즐거운 교환이라는 것이죠. 프레젠트 익스체인지, 그렇게 부릅니다. 왜요?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교환을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적인 교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상처를 여러분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정말 고급, 최고급 자동차를 저하고 바꾸자고 한번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쁘게 받았겠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찰 때마다 그럼 뭘 생각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이렇게 내 차를 바꾸고 더 좋은 차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차를 탈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바꾸신 것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와 같은 신적인 교환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신적인 교환을 기억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맞습니다. 나는 틀렸고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에 더 이상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의 돌무덤을 여러분 물리치시고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 죽음의 돌무덤을 뛰쳐나올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분해 작용이 아닙니다. 기억은 단순한 분해 작용이 아닙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실천이고 순종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분해 작용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바프티츠 메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험한 기억이다. Dangerous memory, 위험한 기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앞에 보았던 세 가지, 난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산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두 번째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 신적 교환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상처를 치유로 바꾸시고 고통을 치유, 평화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그 주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매 예배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 성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도는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남은 거는 제가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은 신적인 교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상처를 치유로 바꾸셨습니다. 고통을 평화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신적인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삶의 주인과 구주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던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찬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그런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신적인 교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너를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린 주의 보혈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향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골짜기와
광야에서도 죄인을 보호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엄동설안의 추위에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적인 교환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인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11조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그 산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산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의 주인으로 또 재물의 주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수고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또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자와 또 교사를 대표해서 우리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국노 집사님 목자 대표로 좀 나와주시고 또 우리 노원희 집사님 교사 대표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원유산 장로님이 대표로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임명장 성명 이국노 안수리 집사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덕교회 문인서 목사. 임명장 성명 노원희 집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교회 유초동부 부장교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동덕교회 문인서 목사. 한 해 동안 교사로 또 목자로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그 모든 분들이 시험 받지 않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